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생명이 다 끝나는 그때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아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볼 때 내 기준이 아니고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 그렇게 해야 잘한 거야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어떤 걸까요? 다 이 세상에는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다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다 자기 기준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본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다시 제가 왜 사도행전을 했다가 로마서를 안 가고 왜 마태복음으로 왔는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천국의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그 천국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활해야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하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늘 되새김질을 하면서 믿음이란 건 뭐냐 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뭐냐 이게 뭐가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믿음은 딱 정의하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더도 아니고 더 하도 아니고 더 이상도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생활이 있어요. 생활. 생활이 뭐냐 이게 생활. 믿음 생활. 통상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잘하는 거냐?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기준. 그 기준이 어떤 거예요? 그 기준이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 이 성경이 기준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뭐라냐 하면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그 경기하는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해요. 지난번에 일본 동경에서 올림픽을 할 때에 릴레이라는 게 릴레이. 그런데 미국 선수들이 너무너무나 잘했어요. 제일 앞에 누구 어떤 팀도 미국의 팀을 능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뭔가 하나를 탁 어겨버렸어요. 미국 선수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다 어긴 것이 아니고 한 선수만 다 어겼어요. 그러니까 1등을 했는데 뭐요? 1등 했는데 실격 처분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예선전에 통해서 또 이제 4강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예선 들어갔다가 준중결선 또 준결선 또 결선 또 이제 가잖아요. 그런데 준결승도 가지 못하고
그냥 실격 딱 갖고 하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즉시 보따리 사갖고 자기 본국 미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뭐죠? 뭘 잘못했죠? 멋대로 못했죠? 법대로 못했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법대로예요.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대로입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말씀대로. 뭘 말씀대로입니까? 기준이 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에요. 그죠? 산상수훈. 어떤 말씀도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들었으나 하면서 그건 아니다 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기준. 그래서 이 말씀의 기준을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했을 때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뭐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말씀이요 말씀이 바로 등이요 빛인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 성경 말씀이라니까요. 성경 말씀이 봤을 때 아니었을 때는 아니에요. 왜 이단이라는 얘기가 많이 자꾸 들매기고 나옵니까? 왜 이단이라고 나와요? 말씀대로 안 했으니까 이단이라고 정지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 했으니까. 우리는 이게 뭐냐면 이게 이 네 가지가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다까지 넣으면은 법대로 하는 겁니다. 법대로 하는 거. 말씀대로요. 그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산상수훈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은 뭐죠? 참 믿음이죠. 그죠? 참 믿음. 마태복음 5장은 참 복음. 믿음이라 복음이야. 참 복음. 참복음이 뭐냐 이겁니다. 이 말씀이에요, 말씀. 참 말씀. 그럼 우리가 봅시다.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복 있는 사람 그랬어요. 그렇죠?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또 어떻게 하는 자, 또 온유한 자, 또 어떤 사람? 의에 위해서 줄이고 멍하는 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 또 어떤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사람. 이 8가지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 어느 구절에도 이런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창세기부터 요한기록까지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 외에는 어디도 없는 말씀이에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 말씀이 뭐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 이 생활에 뭡니까? 기준이 돼야 돼요. 요게 신앙생활 기준이라니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그 다음에 빛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소금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죠? 소금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빛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바로 8가지, 이 8가지 우리가 완전히 각인 뿌리 쳐져야 되고, 이게 우리에게 편집이 되고, 이게 우리에게 설계가 되고, 우리에게 이게 디자인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소금이 되고 우리가 빛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가지를 여기서 말하죠. 너희가 뭡니까?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으나 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뭐 하지 말고 간음을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또 뭐 하지 말라? 헛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게 이 삶이 우리가 가야 할 말씀이라니까요. 다윗이 말하기를 시편 119편 105절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려면 우리 육신의 소욕이 없어야 돼요. 육신의 소욕. 나는 요즘에 대통령 후보들 한 거 보면 걱정이 돼요. 내년에 가면. 제가 아수라라고 하는 영화를 못 봤어요. 그런데 아수라라고 하는 영화가 몇 년 전에 나왔대요. 그런데 인기도 없었대요. 근데 그 아수라가 뭐냐면 성남시의 비리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영화했던 것이 아수라래요. 아수라 영화. 근데 그것을 지금 예전에 성남시장이 했던 그거하고 딱 대비를 딱 시켜봤어요. 아수라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거기하고 딱 맞게 한 거예요. 그리고 감독이 또 그렇게 했고.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국가 전체를 두고 아마 사기극이 벌어져 버릴 것 같아요. 왜? 지금도 뭔가가 잘못했다는 것을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너무너무나 당당하잖아요. 앞으로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뭐가 된다고요?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소금이 되고 내 자신에게 빛이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이에요. 세상은 뭡니까? 사람들에게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이제 6장에 가보면 참복음을 얘기하죠. 마태복음 6장은 참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참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뭐가 참 믿음이냐 하는 겁니다. 그 참 믿음이 바로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이제 1절부터 지난주 했던 거죠. 1장에 지난주에 했던 거 내용에 보면 선행을 뭐요? 선행 구제죠. 구제를 하더라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제해놓고 자랑하지 말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자랑하기를 원하잖아요. 저기가 자기 사람들은 조그마한 좀 좋은 일 했으면 그걸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남을 좀 많이 도와줬으면 그걸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근데 성경에는 주님께서 자랑하지 말래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 참 믿음이 뭐냐?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밀하게 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또 이 참 은밀한 것에 대해서 오늘 또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제 말씀합니다. 이 두 번째 이 말씀은 뭐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안 한다. 기도를 못 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호흡을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숨을 안 쉬고 살아간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수레의 양바퀴처럼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그게 하나는 뭐냐?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바퀴예요. 또 하나는 기도라고 하는 바퀴예요. 하나의 바퀴가 없어졌다면 굴러가지를 않아요. 사람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육신도 이 육신은 반드시 뭐요? 밥을 먹어야 돼. 그렇죠? 양 수레가 한 수레가 있는데 양 바퀴가 바로 육신에는 이 음식이라고 하는 밥을 먹어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숨을 쉬어야 돼. 숨을. 그죠? 숨을 안 쉬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두 가지가 잘 되어졌을 때에 인간의 육신은 건강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데 오늘은 주님께서 말하기를 바로 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5절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5절이요. 시작. 뭘 하지 말라고요? 기도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가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도가 아니야. 그거는 자기가 막 원하는 대로 자기 분풀이하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는 거지.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은밀한 대화입니다. 아주 은밀한 대화예요. 왜 은밀한 대화입니까? 주님은 은밀하게 계셔요. 우리하고 똑같이 옆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은밀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은밀하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 은밀한 주님,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하고
대화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가 끊쳐졌다면 주님과 대화가 끊쳐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소통한다. 소통한다. 또 이제 교통한다. 교통한다. 또 이 관계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적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호흡이라요. 호흡. 영적 호흡이에요. 계속 호흡을 해야 돼. 그래서 기도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 없이는. 여기 기도라는 것은 내가 엎드려서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 아니에요. 생각으로 길가에 가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이제 내가 어떤 무엇을 생각하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 기도예요. 그게 꼭 성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하는 게 기도라고 하는 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 같이 하죠.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사람하고 같이 합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요, 겉과 속이 달라. 겉과 속이. 저는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저는 이번에 우리 노예를 하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말할 때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요,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해요. 사람들 앞에 나와서 우리는요, 임원 할 필요 없어. 안 해요. 하고 싶으면 없고요. 어른들이 다 하세요. 그래놓고 뒤돌아가고 전화질 하면서 우리를 안 시키고 언제까지 이렇게 됩니까? 사람들 앞에서는요, 아주 매끄럽게 자기가 뭐 다 양보한 것처럼 자기들 한 게, 그리고 나중에 뒤로 딱 돌아가고는 자기들이 이제 해야 할 순번이 됐다고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발 때 이것보다 바리새인이라고 그러구나. 이것보다 사람들을 겉과 속이 다른 거. 사람들 많은 사람 앞에서는 자기를 포장해서 좋은 사람으로 이미지 갱신을 하고 이미지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딱 끝나고 난 후에는 만났을 때는 아니에요. 우리가 또 해야 된다고. 보세요. 외식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아요. 그럼 외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성경에서 얘기했죠. 사람에게 뭐요?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한다,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해, 나는 이렇게 잘한다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강구하고 자기를 모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려고 뭐냐면 회당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라고 그랬죠. 많이 모인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막 서서 사람들 앞에서 막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거리라고 했어요. 큰 거리. 큰 거리라는 것은 사거리. 사람들이 막 왕래하고 사람들이 빈번하게만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정통 유대인들의 옷을 입는 것은요, 독특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가쓰고 두루마기 입고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그렇게 보면 돼요. 오늘날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은요, 뭡니까? 그 모자를 이렇게 꼭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뭡니까? 그 저승사자가 쓰고 온 갓 있죠. 그죠? 이렇게 생겨갖고 위에가 쭉 올라가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태가 되는 게 있죠. 그 사람들은 그걸 쓰고 다녀요. 사시사철. 어떤 사람들은 개털 모자라고 그래서요.
계속 그 털 같은 거 있는 거 이런 게 있었고 이게 쓰고도 또 다녀요. 그리고 또 머리도 뭐냐면은 요 머리를요 다른 데는 다 깎아버리고 이 머리를 길게 따갖고 이렇게 양쪽에 철렁거리고 댕겨요. 그리고 항시 뭐냐면은 하얀 와이셔츠에다가 까만 넥타이에다가 또 이제 까만 이 마이를요 우아래 쫙 입고 댕겨. 그리고 양쪽에다는 뭐냐면은 명주시를요 꽈갖고 길게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리고 시험 딱 기르고 다녀요. 완전히 딱 보면은 완전 바리새인들 딱 틀려. 딱 보이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나타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어디요? 큰 거리에서 서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다 기도한다는.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 저 사람은 기도하는가 보다. 왜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 한다는 겁니다. 서서. 이게 서서. 성승이 서서. 완전 바리새인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대요.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응답. 이미 응답받았. 사람들에게 관심이 응답이에요.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으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나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타나주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그 봐주니까 그것이 응답이에요. 그렇게 목적을 걷으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니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뭐 그렇게 안 하겠지만은 당구장 뵙겠습니다. 시작. 기도란 어떤 의미가 담아져 있으니까 기도란 주님과 은밀한 대화와 소통이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란 영적인 호흡이랍니다. 주님은 이런 일을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지 말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에서 큰 사거리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좋아하자 합니다. 주님은 이들의 행위가 이미 상을 받았다 했습니다. 응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응답이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응답이 없는데 사람에게 관심 받는 자체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불반에 들어가 하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너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되실 줄 생각하느니라. 뭘 말합니까? 기도의 자세입니다. 자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것이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라.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 은밀한 중에 계신 그분이에요. 사람에게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관심 끌려고 하지 말고 기도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골방에서.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넓은 방이에요. 조만한 방이에요. 조만한 방이요. 사람 나 혼자 들어가서 앉아있는 나 혼자 들어가서 하는 기도처예요. 기도처. 나 혼자 기도처. 이런 골방에 들어가서 사람 보지 아니하는 이런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을 열고 하지 말고 문을 뭐라고요? 닫고 이렇게 문을 닫으래요. 문을 딱 닫고 밀폐시켜 놓고 사람들이 보지 않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거 보지 말고 또 뭐랍니까? 은밀하게 아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는 것은 숨어서 골방에 숨어서 은밀하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랬어요. 거기 보면 이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갚으신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그 기도를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하기를 뭐냐면 이방인처럼 뭐 하지 말라고요? 뭐 하지 말라고요? 중언 부언하지 마라. 이게 중언 부언. 중언 부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거야. 되풀이. 계속 하나님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주무르르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모으고 계획을 내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정성을 모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거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좀 있으면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을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한다. 된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내서 막 2시간, 3시간 동안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이걸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걸,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서 10장에 가서 보면, 다니엘이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골방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다니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기도 응답을 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사람들이 보이려면 늘 교회 가서 기도한 거 늘 엎드려 기도한 거, 아이고 누가 와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 시간을 많이 해야만. 여기 그 목사님들 보면은 새벽 기도할 때 그런다잖아요. 지금은 좀 이제 그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새벽 기도 하잖아요. 목사님은 여기 우리는 이제 옛날 나무 강단 있잖아요. 나무 강단. 그렇죠? 옛날부터 이 나무 강단. 그리고 나무 강단 뒤쪽에 의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쪼글고 목사님.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갈 시간 가야 되는데 안 가. 이 권사님들 이제 장로님들 안 가. 그러니까 강단에서 뒤에서 이게 쭉 내다보면서 가나 안 가나 누가 있나 없나 이렇게 내다보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시간 기도했으면 있으면 누가 다 자연적으로 기도하고 하면 되면 될 텐데 목사님은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 많이 오랫동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안 가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강단에서 누가 있는가 하고 이제 뒤를 돌아서 이제 그 강단 쪽에서 이제 뒤를 보는 거예요. 갔는가. 기도 소리가 나고 안 갔으면 이제 계속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기도가. 그죠?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 소리를 많이 하고, 오늘 주문을 많이 애우고, 뭔가 간에 기도 시간을 오랫동안 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바르게 서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구장 뵙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라 합니까? 은밀하게 은밀하신 분에게 은밀하게 먼저 은밀하게 하라 합니까? 골방에서 물으라고 은밀하게 하라 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분들께서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하시라 합니다.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는 것을 한다 합니다. 중언부언이라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주문을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거 알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이 막 달라고 떼거지 쓰고 억지로 계속 막 따라다니면서 치마 잡고 되면서 이거 엄마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엄마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계속 그렇게 하면 막 칭얼대고 그렇게 하면 줍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부모는 자식이 필요한 걸 알아요. 있어야 될 걸 알아요. 저는 우리 3일하고 전화 통하다가 전화하면서 투박스러워. 어떨 때 전화가 그러면 이놈 자식 뭔가가 힘든구나, 말하는 투에서 뭔가가 힘들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은 돈을 줄까 그러면은 싫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3일을 통해서 언제나 이게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주문 받아요. 3일을 통해서. 왜? 3일가 잘하지만 3일한테 하면은 5만 원어치 3만 원짜리를 뭐 했다면 그냥 붙여줄 때는 10만 원 붙여줘요. 그러니까 말 안 해. 그것에 대해서는. 돈 줄까?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줄까? 그러면은 싫다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3만 원어치 만 원짜리 뭔가가 주문을 받으면 10만 원을 붙여줄 때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러면 한 달에 두서너 번만 해도요, 그거요, 2, 30만 원 가는 거예요. 거리. 부모는요, 자식들이 필요한 것을요, 미리 알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전능하신 분이요. 할렐루야. 그분은 창조자예요. 전능자예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내가 이 시간 30분 후에 아니면 1시간 후에 나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는 몰라.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애 걱정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9절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했는가? 9절 13절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되었음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걸 들어서 주기도문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기도문. 그러면 이 말씀의 패턴이 딱 두 가지로 양상으로 나눠져요. 두 가지 양상이요. 첫째,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기도 내용이에요. 첫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대요. 우리 아버지가 어디가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세요. 하늘이니까 저 높은 곳에 계시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이 그런가? 아니에요. 그분이 다시 하늘에 계셨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구별됐다. 그 구별. 인간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긴다. 이름이 거룩히 여긴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구별돼요. 구별되면. 구별됐다네요. 그분은. 우리하고
인간이 우리 인간하고 틀리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인간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하고 틀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그분은 거룩하다. 구별된 이름이다. 여러분들이 우리와 같은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이름은 구별된 창조자 이름입니다. 전능자 이름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아멘 소리가 적으세요? 그 날씨가 후덕지근하니까 그러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나라가 임하시기를, 나라가 임재하시길 그랬어요. 나라가 임하기를. 무슨 나라입니까?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무슨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획 세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어요? 왜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전도와 뭐라고요? 선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으로 전도와 선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늘 기도를 하는데 전도 안 한다. 선교 안 한다. 그거는 이 기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전도는요 아무리 강조해서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언택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언택트 시대. 무슨 말이에요? 줌 시대예요. 줌으로 서로가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는 완전히 서로가 이제 만날 수 없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뜻이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뭐 됐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라고 말해요. 하늘에서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룬 것. 여기서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을요, 이 말은요 예정 계획이라고 보면 돼요. 예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정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침마다 주는 메시지, 이건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퍼줘야 되잖아요. 제가 이 지금 아침마다 주는 메시지가 1년 동안 한 거 아니잖아요. 몇 년 동안 했어요? 지금 3년이 넘었어. 이 메시지를 주는 제가. 계속해서 안 됐든 상관없어요. 세원이 엄마한테도 지금 준 제가 지금 몇 년 됐어 지금. 세원이 엄마한테 준 데. 뭐 소식도 없어요. 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고 읽었는지 시어본지 몰라요. 계속 보내는 거 계속. 누구든지 여러분들에게 그 메시지를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10사람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보면, 두 번째. 나 자신을 위해서 그랬어요. 나 자신 위한 기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 하나님이 나를 위한 기도고, 그 다음에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첫 번째가 어딘가? 오늘 우리에게.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요? 일용할 뭐요? 양식.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오늘 하루에 있는 양식. 우리 한국에야 선진국에 대해서 먹을 것이 풍성하고 냉장고마다 집에 안에 가득 들어가. 어떤 사람들은 냉장고 하나 갖고도 필요하잖아. 좀 안 돼서 냉장고 2개, 3개를 넣더라고요. 3개가 있어, 3개. 그럼 3개가 전부 다 꽉꽉 차서 전부 다. 어떤 집에 가면은 자기들이 김치 냉장고 2개 있는데 하나 더 사야 되겠대요. 왜냐면 거기다가 집어넣고 생활하기 위해서. 짐승들은 안 그래. 그날 없으면 안 먹고, 있으면 먹고, 저금도 안 해. 물론 다람쥐는 저금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 동생들이 형은 답답하대요. 왜 그러냐면 미래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뭐가 대책이 있어요? 뭐 우리가 뭐 땅을 갖고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 앞으로 집을 갖고 있어요. 뭐 통장에다가 저금해 놓은 거 있어요. 통장에 저금해 놓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집 아무것도 없어요. 땅 한 평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은 돈이 들어가요. 젊었을 때는 돈이 안 들어가. 절대 젊었을 때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돈이 들어가요. 나이가 들면서 어디다가 돈을 들어가요? 이제 병원에 가느라고. 여기가 무너지고 저기가 무너지고 이제 눈이 침침해지고 이빨이 좀 다 나가고 또 이제 어깨, 온몸이 또 쉬고 뭐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전도서 12장에 보니까 뭡니까? 뭐라 그래요? 메뚜기가 등에 얹는 것도 짐이 된대. 메뚜기가 등에 얹는 것도 짐이 된대. 그럼 뭐예요? 그렇게 힘들어요. 옛날에 핸드폰 여기다가 다운코딩이면 안 무거워, 전혀. 근데 지금은 무거워, 핸드폰이. 그래서 나 여기 나올 때는요, 내 안에 지갑, 아니면 내 핸드폰, 뭐 열쇠, 여기까지 싹 빼놔요. 서재실에다가 넣어놓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 자체가 귀찮아. 그리고 나는 시계를 전혀 안 차고 다녀. 집에 시계 있는데, 몇 년 됐는데 약도 안 두니까 그래요. 왜냐면 여기다 차고 다니기 귀찮아, 얘가. 핸드폰 있으니까 시간 다 나오잖아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답답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내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나를 책임지고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신 그 나의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뭘 걱정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넘치잖아요. 우리 집에 가면 냉장고에 뭔가 없어도 가득 들었잖아요. 그거 있으면 족하지. 두 번째 봅시다. 뭐라고 했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생각.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 죄를, 자기가 자기 죄를 얼마나 용서 잘합니까? 그죠? 누구보다 내 죄를 내가 용서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뻔순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가 철면피를 두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죄에 대해서 전혀 다 둔감하고 다 뭡니까? 용서하고 다 자기는 그러니까 깨끗하다 이거예요. 보세요.
내가 내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는 시험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나의 시험거리 된다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우리는 시험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가시다가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세를 내라는 거예요. 성전세를 내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라냐면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서 성전세를 내야 되냐 아니냐 안 내야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냐면은 베드로에게 저 낚시 가갖고 낚시해서 고기를 잡으면 그 고기에서 돈이 나올 텐데 그 돈을 빼갖고 세로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실족지 안 해도 되는데 실족지 않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시험 걸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일에도 시험 걸리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다만 뭐요? 악에서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 권세 또 영광이 뭡니까? 주께 있다는 겁니다. 주께 뭐 이것이 뭡니까? 주권이 다 어디가 있어요?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주권이 주님에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도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할렐루야. 당구장 뵙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기도대로 이렇게 하라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어둡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4절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계속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무슨 얘기했죠? 기도에 대한 얘기했죠. 그렇죠? 기도한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기도한 얘기예요. 근데 중간에 왜 용서하라고 갑자기 얘기를 할까요? 아니 기도하시다 말고 지금 기도에 대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마지막에 또 기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다가 왜 용서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니 느닷없이 지금 기도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말씀을요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냐면은 사람하고 화해하라, 또 화평하라, 또 뭡니까?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또 관용하라.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사람하고 잘 지내라. 사람하고 용서하고 화평하게 지내라.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합니까? 너희가 내가 그 말이에요. 내가 사람의 실수죠. 실수. 용서하지 않으면 뭐요? 나도 너희의 허물, 너희의 실수,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그래요. 내가 사람의 잘못, 이 잘못을 용서하면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겠다 했어요. 왜 기도하시다 말고 기도 내용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다 말고 이 얘기를 갑자기 이렇게 했을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안 그러면 마태가 편집하면서 이렇게 넣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왜 이 말씀을 여기다 넣었을까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뭐냐 이거?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막 하나님 막 사람 서서 사람 앞에서 막 기도하고 막 1시간 2시간 동안 막 기도하는데 사람하고는 원수가 됐어. 사람하고는 원수가 등졌어. 사람은 사람하고 관계를 하지 않는데 사람하고 원만하지 않으면서 막 하나님 앞에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잘못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사람하고는 딱 등져갖고 있으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가 온전하냐? 여느 지난번에 여기서 얘기하면서 요 5번째 여기서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얘기할 때 있어요. 뭔 얘기했죠? 뭔 얘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가다가 형제하고 원망한 얘기를 들을 만한 것이 있으면 그 재물을 제단에다가 성전에다가 두고 그 사람한테 가서 화해하라.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가 화평하고 지내고 그러고 와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뭔 말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한다고 하는데 사람하고는 원수가 됐어. 사람하고 등졌어. 그러면 주님께서는 뭡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요, 한번 꽁 해버리면 절대 천국 갈 때까지 안 푼대요. 안 풀어. 세상 사람들은 뭔가가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치고받고 싸우다가 술 한잔 먹고 거기서 다 풀어버린다는 거야. 풀어버려. 얼큰하고 그럼 네가 아이고 형이 잘못했구만. 그래 내가 잘못했다라고 서로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기독교인들은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피지. 마음이 이제 꽁 해갖고 이게 안 풀어져. 이제 언제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안 풀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화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당구장 뵙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하셨습니다. 기도보다 먼저가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화해입니다.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사람과의 관계. 왜냐?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오락할 때까지. 그러면 서로가 이웃 간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원수 간에 살면 안 되고.
마지막 이제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16절, 18절 읽겠습니다. 18절까지 시작. 금식할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픔의 기대를 부리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삶을 이미 알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일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일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외식한 금식이에요. 이 외식한 금식은 어떤 걸 들어서 외식은 슬픈, 아주 이 슬픈 기색을 띈대요. 그러니까 밥을 한 달 동안 못 먹은 사람이 힘없이 얼굴은 그냥 뭐 쭉 빠져갖고 머리는 덮을덮을하고 머리도 안 감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흉하게 그랬어요. 흉하게 하는 거예요. 슬픈 기색을 띠고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피죽도 못 먹고 사는 사람 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왜? 사람에게 뭐요?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라. 나 금식 이렇게 하고 있어. 나 이렇게 금식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이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 뭡니까? 이 외식의 이 금식은 뭐죠? 상을 이미 받았다. 사람들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사람에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보면서요. 주님께서 뭐냐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얘기한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왜 헌금 바구니를 안 돌리죠? 왜? 사람에 보이려고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왜 헌금을 갖고 오면은 그냥 놓고 기도를 하죠. 그냥 11조 누구 감사헌금 누구 가면 다 옛날에 불렀어요. 옛날 사람 그죠? 다 주머니 갖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들어줘 통에다 하고 그냥 또 갖고 있으면 이제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들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뭘 사람 앞에 인정받고. 아니, 주부에다가 또 우리가 올리긴 하지만은, 기도 안 올리면 또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얘기하기를,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금식. 하나님이 원하신 금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금식.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머리에 기름을 딱 그려. 머리에다가 뭐요? 동백기름을 쫙 바르고. 옛날에는 저는요, 머리에다가 젊었을, 처음에 처음에 했을 때, 30대, 그때는요, 뺄처럼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랐어요. 포마드. 달라붙은 거 있잖아요. 반짝반짝 하는 거. 그걸 항시 바르고 다녔어요. 기름을 바르고. 뭐라고요? 그러고 얼굴 뭐라고요? 씻으라. 얼굴을. 금식한다고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얼굴 덮을하고 머리 그냥 뭡니까 빗질도 안 하고 얼굴에 그냥 눈곱도 껴있는데 그래 안 하고 그렇게 슬픈 기색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름을 딱 바르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화장도 하고 또 단정스레 입고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전혀 금식을 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딱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의식이에요. 사람이 여기서 보니까 사람에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사람이 의식하지 못해
아, 저 사람 급식합니다 하는 의식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그죠?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 은밀하게 계시는 주님께서 은밀하게, 뭐요? 은밀하게 뭐라고요? 갚으신다. 갚으신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미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시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구장표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금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 속죄일은 공식으로 금식하는 날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금식을 하지 말라 합니까? 의식한 금식을 말합니다. 외식한 금식은 슬픈 기색을 하며 하는 금식을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며 금식을 한다 합니다. 이런 금식은 이미 상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관심,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하십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하라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습니다. 기도는 사람 보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는 아주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호흡과 같은 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만이 올바른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사람 앞에 나타나 보이려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봉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 앞에 언제나 우리는 기도하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구제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서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리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여 여호와의 강한 손만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남 성녀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